이 시간 함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인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돕으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돕으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깜깜한 데 매며 부르짖는 나의 온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돕으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아 이 수요일 저녁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생에 많은 염려와 근심들이 있지만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게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불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근심과 염려의 순간 속에서 가장 먼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는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백신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질병이 종식되어서 소중하고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기쁨과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지난날의 아름다운 순간들도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얻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보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의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도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이 시간 장례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312 사랑반 신은경 집사님의 친모 되시는 고 박창영 집사님께서 3월 17일 소천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6시 교회에서 위로 예배 출발합니다. 빈소는 전북 세고창 장례식장이고요. 장례를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세상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사는 은혜를 받게 하소서. 둘째로 기도 학부모들이 가정 예배와 교리 문답을 통해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온 성도들의 코로나의 시련을 사랑방 코이노니아로 이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많은 염려와 수고, 많은 삶의 문제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나아가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한 주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 또한 사랑과 화평하게 하는 삶을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학부모들 가정 예배와 교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코로나의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많은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산지에 있으나 아버지 코이노니아로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는 진정한 사랑의 교제와 나눔의 힘으로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인생의 많은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명하게 목도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한 주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우리 또한 사랑과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 가정 안에서 영적인 제사장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가정의 예배와 교리 문답을 통해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사랑방 교회 안에서 나누는 진정한 사랑의 교제와 나눔으로 역경과 시련을 이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이 있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깨달으며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생명이 있는 삶,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힘들고 고단하며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영생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며 믿음을 부여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요,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일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이 미래적 구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현세적 차원에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본다면 이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나누는 생명의 교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어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끈끈한 관계,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 관계를 뜻합니다. 그러게 생명의 교제라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많은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 저마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내면의 부담감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사람의 미래와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불확실한 것들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판단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 나름대로 합리적인 추론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지만 사실 거기에 있는 것들도 다 불완전한 것들이죠. 그렇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것들의 연속이고 불완전한 것에 자신의 삶을 내던져야만 하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불안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삶의 전반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현세적인 차원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 영원한 생명은 결코 그것을 가만히 앉아서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 이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는 자라면 과연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9장인데요. 9장의 전반부에서는 주로 사울의 회심과 사울의 초기 사역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2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는 베드로 사도의 사역이 소개가 됩니다. 본문의 구조를 언뜻 살펴보면 사실 전반부에 나오는 사울의 이야기와 9장 후반부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가 다소 그 맥이 단절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9장 전체의 내용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를 억지로 가져다가 붙여놓은 이야기가 아니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베드로의 이야기 모두 복음이 전진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즉 사도행전 9장의 전반부에서 사울이 회심하는 내용은 장차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는 이방 땅을 향해 뻗어나가게 될 것인데, 자 그럼 그 선교 사역의 중심에 과연 누가 서게 될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울의 회심과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2절부터 베드로 사도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 지경을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사역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 32절에 나오는 루따라는 지역과 36절에 나오는 욥바라는 지역인데요. 지도를 살펴보면 두 지역은 지중해 연안의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욥바라는 지역은 유대 지역의 끝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9장의 후반부와 그 다음 장인 10장까지 이르러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 본문은 베드로가 욥바라는 지역에 방문했을 때의 사건입니다. 36절을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욥바라는 지역에 다비다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특별한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첫째로 다비다라는 여인에게 여제자라는 칭호가 붙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여인이 선행과 구제를 참 많이 했었다는 기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비다에게 따르는 여제자라는 수식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단 한 번의 용례가 당시 여성 제자로서 다비다가 유일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시절에는 역사 속에 훌륭하고 탁월한 여성 신도들이 참 많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잘 따라 다녔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 루디아, 베베, 브리스게라도 같은 많은 신실하고 탁월한 여성 신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헌신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가 있었죠. 그러게 다비다를 향해서 여제자라고 했을 때 이미 많은 여성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여제자라는 호칭이 붙었을 수도 있고, 반면에 성별을 불문하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녀에게 여제자라는 호칭이 붙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다비다가 많은 무리들 중에 단지 한 사람의 제자였다면 굳이 여기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의 저자가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으니라고 기록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다만 여기서 이 다비다에게 여제자라는 수식어가 붙었다는 것은 1차적으로 그녀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상당히 성숙하고 신실한 신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녀가 병에 들어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37절입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자, 당시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를 씻어서 이렇게 준비하는 행위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풍습이었습니다. 아마도 더운 날씨 속에 시체가 썩어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겠죠. 그러기에 가급적이면 사람이 죽었을 때 하루빨리 장사를 지내는 것이 당시 유대의 전통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3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다비다의 시체를 씻어 놓았고 그 다음에 그 시체를 다락에 누였다는 이 일은 상당히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행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할 만큼이나 다비다라는 여인이 공동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당시 관습에 따르면 가능한 빨리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간혹 시체를 다락에 올려놓기도 했는데, 아마도 그렇게 했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고인을 보고 애도를 표하게 하기 위한 배려였을 것입니다. 다비다라는 여인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의미하고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유는 그 다음 38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자, 오늘 본문의 전 문맥인 32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룻다라는 지역을 방문해서 애니아라는 자의 오래된 중풍병을 고치는 기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룻다라는 지역이 앞서 지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욥바와 매우 가까운 거리, 근거리에 있었는데 제자들은 다비다가 죽자 룻다에 베드로가 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방에 안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런 거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중풍병자를 일으킨 베드로 사도라고 한다면 어쩌면 죽은 다비다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락방이 상징하고 있는 공간적인 의미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컨대 구약 시대에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어린 아들을 살린 장소가 바로 다락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4장에서도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것도 다락방이었죠. 신약 시대로 넘어옵니다. 여기서도 다락방이 상징하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던 곳도 다락방이었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곳도 바로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모두 동일하게 다락방은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역사하는 생명의 장소요 놀라운 능력의 특별한 공간이었던 것이죠. 결국 종합해보면 제자들이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방에 두었던 이유는 장례를 치르기 전 특별히 그녀를 애도해야 될 만큼 그녀가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다비다를 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고 이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다비다의 시체를 다락방에 올려놓았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들 안엔 부활신앙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두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 간청을 했고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자, 베드로가 다락방에 올라갔을 때 그가 보았던 것은 다비다의 죽음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많은 과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다비다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앞서 36절을 보면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참 많이 했었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많은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속옷과 겉옷을 꺼내 보여준 행위는 마치 여기에 죽어있는 여인이 생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라는 걸 베드로에게 말해주는 것과도 같이 느껴집니다. 다비다는 특별히 가난한 과부들을 많이 도와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욥바라는 지역은요 과부들이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욥바는 앞서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욥바는 바다에서 내륙으로 들어가는 교두보, 관문이었기 때문에 역사를 살펴보면 크고 작은 전쟁이 매우 많이 일어났던 장소였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남자들이 전쟁에 참전해서 죽거나 아니면 험한 바닷일에 나갔다가 사고로 죽게 되는 일이 허다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욥바라는 지역에는 비율상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욥바는 당시 섬유 산업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곳이었다고도 합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천이나 옷가지들이 항구에서 내륙을 따라 들어가거나 아니면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활발하게 수출이 되었는데 당시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이 옷을 만드는 일, 섬유 산업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39절에서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라는 말씀은 물론 도르가의 형편이 좋아서 그녀가 어려운 과부들을 위해 친히 옷을 만들어준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업적으로 그녀가 옷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옷을 팔아 번 돈으로 어려운 과부들을
도와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바라는 곳이 지닌 지역적 특성을 우리가 조금 더 고려해 본다면 다비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옷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그녀가 과부들과 함께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었고 그들과 함께 일을 했었다는 의미에 더욱 가까워 보입니다. 그리고 다비다가 죽자 많은 과부들이 몹시 슬퍼했다는 것은 그들이 과부들이 다비다에게 상당히 의존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걸 추측해 보게 됩니다. 즉 다비다는 다른 과부들과 동일한 직원의 입장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과부들에게 있어서 옷을 만드는 이 일은 유일한 생계의 수단이었는데 이 공동체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추적인 역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다비다였던 거죠. 그리고 다비다가 죽게 되자 그녀를 잃은 고통과 슬픔도 대단했겠지만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라도 과부들은 몹시 슬퍼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다비다는 많은 과부들의 후견인과도 같았습니다. 그녀가 먼저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되었고 많은 과부들을 불러 모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옷을 만들어 팔면서 이들의 생계까지도 책임졌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다비다를 향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즉 다비다는 자신만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던 것이죠. 이어지는 40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죽은 다비다 앞에 드디어 서게 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다락방에 들어간 베드로는 먼저 사람들을 나가게 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소리를 내어 울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나가게 한 뒤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은 과거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달리다굼이라고 외치셨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동일하게 베드로도 다비다에게 명령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과 동시에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41절을 보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베드로는 다시 살아난 다비다를 일으켜 세웠고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녀가 살아난 것을 모두가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42절을 보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더라. 자, 앞서 베드로가 루다에서 중풍병자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쳤을 때에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5절을 보면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결국 베드로가 루다와 요바에서 이적을 행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능력과 권능, 그 복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비로소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은 사도행전 10장 이방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함께 살펴본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을 조명해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사역에 지니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방 지역을 무대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는데 베드로의 사역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병든 자를 고치실 뿐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권능인데 이제는 그 생명의 복음이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 땅을 향해서도 뻗어나가게 될 것을 베드로의 사역이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루다와 요바에서의 사건은 복음의 구원의 보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가 루다에서는 애니아라는 남성의 병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요바에서는 다비다라는 여인을 살립니다. 즉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성별이나 인종, 신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믿는 자라면 어느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복음이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베드로의 사역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 고넬료라는 자를 중심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보다 더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복음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지금까지 본문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복음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조명해 본다면 복음의 능력은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루다에서는 사람의 질병을 고쳤지만 욥바에서는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죽었던 다비다의 소생은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훗날 경험하게 될 우리의 부활 사건을 예표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비다 그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무엇이 더 최선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여정을 다 마치고 이제는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 곁에 사는 것과 한 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여 이 땅에서의 삶을 다시 살아가는 것, 둘 중에 무엇이 그녀에게 더 나은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비다가 과부였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오래전에 남편을 잃었던 그녀 또한 과부였다면, 그녀를 죽게 만든 병이 갑작스러운 병이었는지 오랫동안 투병했던 질병이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만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시간이 꽤 길었었다면 차라리 이 땅에서 짊어졌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병듦이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그곳에서 영과 육의 완전한 부활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다비다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편이 아니었겠습니까? 여성으로서, 과부의 신분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 참 많이 괴로웠을 겁니다. 서러웠겠죠. 생활이나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자신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다른 과부들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책임감과 마음의 부담도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비다를 왜 살리셨을까? 그녀를 살리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그녀의 부활과 소생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교훈은 무엇일까요? 앞서 36절에 나왔던 여제자라는 단어를 조금 더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라는 단어를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첫째로 제자라는 단어를 복수로 사용될 때가 있고, 반면에 단수로 제자라는 단어가 사용이 될 때가 있는데, 먼저 제자라는 단어가 복수, 즉 제자들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될 때는 이 단어가 그리스도인을 서술하기 위한 하나의 용어 정도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제자라는 단어가 단수로 사용이 될 때는 항상 동일한 패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언급된 제자가 어떠한 일을 했었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어지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예컨대 사도행전 9장 10절을 보면 아나니아라는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자, 오늘 본문의 36절과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라는 도입부와 동일하죠.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셨고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의 시력을 회복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순종하여 그 일을 행했는데 결국 그 일은 사울을 도운 일이 아니라 사울을 택하시고 사울을 세우신, 사울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도운 일이었죠. 두 번째 사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여기에서도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라는 동일한 도입부, 동일한 패턴을 사용하고 있죠. 여기에서도 디모데에게 제자라는 호칭이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는 충성스러운 복음의 일꾼이었죠. 사도행전 16장 5절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의 섬김과 헌신 때문에 교회가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는 말씀처럼 디모데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신실한 일꾼이었고 신실한 동역자였던 거죠. 그러니 그에게도 제자라는 호칭이 뒤따랐던 겁니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다비다의 여인의 삶을 조명해 본다면 결국 그녀에게 여제자라는 호칭이 사용된 것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단지 그녀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제자라는 호칭이 따른 게 아니라는 거죠. 아나니아나 디모데와 같이 다비다가 살아왔던 삶, 그녀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비다가 죽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죽은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다비다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 그녀의 죽음은 곧 복음이 전파되는 일, 복음이 흘러가는 일까지도 함께 끝이 났다라는 것, 함께 종결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많은 삶의 문제로 고통했는지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동안 힘들었을 그녀의 삶을 고려해 보면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며 살아가는 것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 정직함으로 살아간 당신의 백성들, 복음 때문에 수고하고 복음 때문에 피해를 보며 핍박을 당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품 안에 품으시는 그날을 왜 기다리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 땅에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이 많이 남아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이 살아가는 여종 다비다의 생명을 아직은 거두어가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비다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일,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그 사명을 조금 더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겁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은 그것을 받고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건 무엇인가? 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것을 전하고 증거해야만 하는 사명과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사역이 바로 그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먼저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이 감당하셨던 그 일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과 자녀들을 찾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 먼저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 그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생명 때문에 지금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죠.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과 결단을 헌신하기도 하죠.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서 그 영원한 생명의 증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히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사실 당당하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이죠. 물론 한국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 사태를 지나오면서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내왔고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오해 아닌 오해를 받게 되면서 가뜩이나 좋지 않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와 평판들이 점점 더 악화된 듯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불편하지만 더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것은,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한 세상의 판단과 시선들이 좋지 않으니 이것을 명분 삼아서 지금 당장
복음 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조금 부드러워질 때까지 전도하는 그 일을 우리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것을 우리 안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 일이 정말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고 나는 내 입술로 말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전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이처럼 미온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올해 제35기 전도폭발 훈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예비 모임이 시작이 되었고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훈련이 시작이 됐는데, 감사한 것은 전도폭발 훈련에 임하시는 우리 교사분들과 섬김이분들, 훈련생들 모두가 이 온라인이라는 환경에 잘 적응을 해주셔서 지금까지 훈련을 잘 준비해 왔고 또 앞으로도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뭘 느꼈냐면 아주 미묘하고도 아주 이렇게 눈치챌 수 없었던 그런 감정인데 자꾸만 제 스스로가 제 마음속에서 위축되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훈련하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훈련생들이 나중에 현장 전도에 나갔을 때 과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가뜩이나 힘든 이 상황 속에 교회에 대한 세상의 판단과 시선들이 굉장히 날 서 있는데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좋은 마음을 가지고 훈련에 임했지만 비대면 시대에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건 아닐까라는 염려였습니다. 최근에 교회 주변에 신축 아파트들이 많아지면서 국내전도위원회에서는 한 가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전도 활동을 할 수가 있을까? 이미 해당 지역에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께 전화해서 물어보고요. 또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도 물어보고 또 나름대로 아파트 전도 전략에 대한 논문들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제가 스스로 내린 결론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예전에는 2명씩 짝을 지어서 초인종을 누르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게 가능했었구나. 그런데 이제는 할 수가 없겠구나.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구나 라는 절망감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복음 전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손에서 잠시 그 일을 내려놓는다 하여도 당장 우리의 예배와 교회의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장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교회는 지금의 현상을 몇 년 정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생겨나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다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구도자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교회에 다시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다시 힘을 얻는다 한들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는데 전도하지 않았는데 그것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생명이십니다라고 말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저부터가 심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을 때 퉁명스러운 반응 때문에 제 마음은 분명 불편했고 그 마음 때문에 다시는 전화하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제 마음이었어요. 물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 때문에 마음은 그러려니 해도 그래도 당장에 전도했을 때 받을 반응들이 어떠할지 참으로 신경이 쓰이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그 고백을 조심스러워하고 그 고백을 당당히 하지 못하고 그 말을 함에 있어서 스스로가 위축이 되고 그 말의 결과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사실 그것보다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다라는 이 고백은 바로 복음의 본질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바로 그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고백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가 우리 삶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내면에서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당당히 선포되고 증명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분명 이 고백을 지닌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여제자로 인정받는 데 있어서 가난하고 넉넉하지 않은 그녀의 형편이나 그녀가 몸에 지니고 있었던 그 질병은요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가 유일한 생명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그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당당히 그녀는 그것을 말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선행과 구제하는 삶으로까지 나타났을 게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도 다비아다 같은 동일한 사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호흡과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부디 우리 안에 잃어버린 그 고백과 증언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이고 진짜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많은 지혜와 많은 끈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부담감을 거룩한 부담감으로 변화시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부디 세상을 살아가시고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복음을 굳건하게 지켜 나아가시는 우리 서롱송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제대로 전하고 증거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금 복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우리 삶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당당히 선포하는 이 고백과 증언이 사실이라는 것, 진짜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낼 수 있는 서롱송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2장 찬송하겠습니다.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더 아름답고 묘한 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 나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현재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명령이고 나의 정체성이자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고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본질 앞에 더 가까이 더 진중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삶의 살아있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이 고백을 증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 이 영원한 생명이 진짜라는 것을 다비드와 같은 삶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명해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고 깨달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영원한 생명 안에 우리가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안에 머물러 있지만 않겠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세상 속에 나아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당당히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복의 근원과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오늘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한다는 것, 전도한다는 것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명령이고 이것은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교회의 사명임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영원한 아버지 생명이시고 구원자 되시며 유일한 아버지 하나님 주권자 되심을 세상을 향해 당당히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복음의 전도자로, 복음의 선포자로 당당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복음의 능력과 권능이 무엇인지 다시금 겸손함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전하고 드러내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많은 인내와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라는 이 고백과 증언을 당당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또 당당히 세상 속에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르고 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신 영원한 생명의 감사를 고백하며 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세상하여 담대히 전하고 증거하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내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